네, 오늘은 2024년 8월 21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시편 100편에서 시편 118편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두 증인은 이 복음의 씨, 또 율법의 씨에 나타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우선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이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아내가 돕는 배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돕는 배필로서 첫사람 아담을 돕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인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나 여자라든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에 미혹되어 있음을 몰라요. 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여자는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입혀지지 않았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급히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린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하와란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꾼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아담이 있었고 여자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물질 세계 에덴 동산 밖에 이 지구 땅에 나와서 그들이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의 종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제사를 드렸지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다른 신에게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영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양을 하나님 바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 시기가 나겠죠. 가인은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는가?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다음에 가인만 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지속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자녀 셋을 주십니다. 이 가인은 죄의 종의 열매예요. 죄의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아벨은 영의 생명을 나타나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아들 셋은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다르게 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 속에 있던 씨와 가인 안에 있던 씨와 셋 안에 있는 씨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요.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진 이 영원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영의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영적 정체성대로 이 말씀을 받게도 하시고 이 말씀을 거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율법의 씨를 뿌리기도 해요. 율법의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아담에게 부어진 씨예요.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그는 이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창세전에 감춰주신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살아있는 이 영적인 혼의 존재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정확하게 구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첫사람 아담의 정체를 우리말로는 생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생령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혼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living soul이란 존재라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혼적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다. 왜냐하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여자를 말씀하면서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이 두 교회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본질이 같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 가운데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 즉 휴거되는 자는 당연히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겠죠.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 근데 이것에 반해서 다른 여자가 있죠. 다른 여자는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질 자예요. 남겨질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땅에 남겨지는 율법의 씨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교회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교회가 근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쭉정이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밑에 있는 그 혼의 생명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10분의 1만 야곱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추수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잖아요. 선악의 열매, 첫사람 아담과 이 여자는 선악의 열매를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이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도 지었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가운데 이 선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악의 열매가 있죠. 선과 악의 열매가 서로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의 열매조차도 악의 열매 때문에 미혹을 받기도 해요. 선의 열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선의 열매로 거둬지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어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야곱의 남은 자들도 나오지만 이 선의 열매 가운데 악의 열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쭉정이로 가서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받은 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 육신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쫓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성령께서 오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가지요. 왜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씨가 떨어진 자는 온전한 구원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 세워져서 공중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축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의 열매 가운데서는 뭐예요? 악의 열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쭉정이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의 씨가 심겨진 자라면 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의 씨가 심겨져 있죠. 또 다른 씨가 있어요. 짐승의 씨가 있어요. 짐승의 씨는 바로 어떤 존재냐?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 가운데 나온 이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가인과 같은 존재는 짐승의 씨가 심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씨가 심어져 있다는 것은 죄의 종의 열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씨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라지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의 생명, 또 그 다음에 이제 혼의 생명, 또 다시 이제 가라지, 쭉정이 이들의 영적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이 육신 가운데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자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이 육신 가운데 율법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두 증인의 역사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25절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담의 세 번째 자녀가 셋이죠. 이 셋은 율법의 씨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자가 셋이에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으로 나온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란 말입니다. 셋과 가인의 후손 가운데 오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생명이에요. 이 아벨과 같이 영의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열매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다. 셋과 에노스의 관계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제정됐을 때에 율법의 선지자가 모세라면 율법의 제사장은 바로 아론이 되겠죠. 이 셋이라는 것도 바로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셋이라면 이 에노스는 율법 이전 시대의 제사장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회개의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흑암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과 에노스와 같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복음의 씨가 담겨 있고 누구는 그냥 율법의 씨, 또한 누구는 짐승의 씨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관된 자는 바로 이 짐승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줬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짐승의 씨를 가진 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씨예요. 근데 이 율법의 씨, 사람의 씨 가운데 내려오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씨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의 씨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도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지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단지파가 적 그리스도를 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완전히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그런 단지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 같은 짐승의 씨를 가진 가론 유다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박아놓는단 말입니다. 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의 씨, 율법의 씨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의 씨가 있어서 이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고 그들을 뭐예요?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더욱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단 마귀와 같은 이 짐승의 씨를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씨를 받은 자 아니면 율법의 씨를 받은 자, 복음의 씨를 받은 자는 뭐예요?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의 씨를 받은 자 가운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끝까지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쭉정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의 씨를 받는 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완전히 가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우리가 가만 보면 사람의 씨가 다른 거예요. 그 씨에서 그 사람이 복음의 씨, 율법의 씨, 짐승의 씨면 자기의 씨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어지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의 이 열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씨, 율법의 씨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일마다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수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의 역사,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두 증인의 기원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완전히 죽고 나의 육신적 허물이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할례가 온전히 임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지나갈 때도 내 잔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